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23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에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본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사실은 교회의 기초, 또 우리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질문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궁금증이고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을 얘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요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복이 무엇인가?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이 무엇인가? 복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복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거기에 바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답변에 바로 복이 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답을 이야기를 했고, 그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네가 그와 같은 지식을, 그와 같은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지식은 우리가 알고 싶다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 복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론 이 복음을 설명하고 증거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야 바로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됨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로 말미암아 얻게 될,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바로 이 믿음이 반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된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의 삶은 바로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질 수 있다.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성도들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이 고백이요, 결국은 전부다. 그것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바로 이 고백이 곧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천국에 있는 하늘의 권능의 문을 여는 열쇠, 하늘의 소망을 여는 열쇠, 하늘의 기쁨을 여는 열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이 고백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건 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오랜 시간 동안 믿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깊은 고백 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는 우리의 주고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 깊이 있는 묵상과 깊이 있는 고백, 이 깊이 있는 믿음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백과 묵상이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 위에 우리의 성도의 삶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지닌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로 세워질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어떻게 보면 약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에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기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이신데 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인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부터, 바로 지금부터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밝혀내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제자들, 이 베드로의 반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능이 주어지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지는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와 같은 천국의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한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위해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그 교회 위에 주어지는 천국의 열쇠를 누리는 그 원리와 비밀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주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그 반석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사실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교회의 반석이 세워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그 원리를 부정하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항변 속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을 보신 것이죠.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보신 겁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베드로의 이와 같은 태도입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바로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안에 사탄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기 위해서,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의 토대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고백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부정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지점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적 권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성도들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온전한 의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그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설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부정하면은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천국의 열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천국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하셨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자신이 죽임을 당할 때, 자기의 자아가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을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탄 마귀의 머리를 칠 수 있는 부활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박한수 목사님 오셔서 너무나 좋은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주셨는데, 특별히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3가지, 눈물과 땀과 피. 그럼 이게 사라졌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같은 삶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그 떡에만 관심이 있고, 질병들을 치유하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기적 쇼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떠난 사탄의 영적 공격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고, 오늘 베드로와 또 당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예수를 임금으로 삼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 그것이 어제 사실 박한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말씀이죠. 결국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눈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피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한국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천국의 열쇠가 있는 반석 위에 새롭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정신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안위와 복락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의 안위와 복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안위와 진정한 복락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고난을 통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고난을 통해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 눈물과 땀과 피, 바로 이것이 이번 우리 금식 기간 동안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단어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권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부활의 권능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눈물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땀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피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의 에스더 금식 기도 기간 동안에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위한 눈물과 그리스도를 위한 땀과 그리스도를 위한 피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천국의 열쇠를 누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도 진행이 되는 두 번째 이 에스더 금식 기도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우리의 교회로 거듭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이 눈물과 땀과 피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새로워지는 한국교회와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어지는 에스더 금식 기도의 2일째 하나님 또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우리의 삶에 부활의 권능이 회복이 되어지는 금식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